오늘 말씀의 제목,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라 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해야 한다. 그것이 대림절 첫째 주일 말씀입니다. 이바라기 놀이꼬라고 하는 수필가이면서 시인이 내가 가장 예뻤을 때라는 대표적인 시를 발표했습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곁에 있던 이들이 숱하게 죽었다. 공장에서, 바다에서, 이름 모를 섬에서 나는 멋부릴 기회를 잃어버렸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아무도 다정한 선물을 주지 않았다. 남자들은 거수 경례밖에 몰랐고 순진한 눈빛만을 남긴 채 모두 떠나갔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의 나라는 전쟁에서 졌다. 그런 멍청한 짓이 또 있을까?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붙이고 비굴한 거리를 마구 걸었다. 나는 몹시도 모자란 사람, 나는 무척이나 쓸쓸하였다. 그래서 다짐했다. 되도록 오래오래 살고자. 나이 들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프랑스루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이바라기 놀이꾼은 19살 때 종전을 맞았고 그가 살았던 그 이전의 시대에 일본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정복과 승리만 허용되는 그 세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꽃과 낭만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쟁의 화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쟁기와 낫도 광기의 불에 쓰러져 창과 칼로 바뀌었습니다. 저 소녀는 헌책방에서 시를 읽으며 살벌한 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소녀의 나이 20살 되던 해 그녀의 나라는 전쟁에서 졌습니다. 공습으로 불탄 거리를 걸으며 저 소녀는 소리칩니다. 그런 멍청한 짓이 또 있을까? 그렇게 저 소녀는 자신의 나라가 저지른 그 만행을 시로써 그렇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는 왕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거의 1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할 그때에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고 히스기야 당시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에 남유다 또한 나라의 국운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미가를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사야는 주로 궁중에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대한 구체적인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었는데 모든 부분의 공통점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말일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에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고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장차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이루실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그 4절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지금 안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미가 4장 1절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일에, 먼 훗날, 단순히 종말의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 날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난날과 지금의 각종 벌어지는 모든 모순과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일들이 주어질 것을 그렇게 예언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묘와 사직, 종묘도 가깝고 사직단이 여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토지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 사직단입니다. 토지 그리고 곡식은 국가의 기반과 민생에 관련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왕조의 나라의 중요한 상징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사직단, 제사 지내는 곳. 여러분, 우리도 인왕산 자락에 있지만 인왕산 아래에 있는 게 사직단 아닙니까? 인왕산에 간혹 가보면 막 방울 소리가 막 들리고요.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 막 징도 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뭐 하는 곳인가? 그렇게 영험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 마치 인왕산에 여러 무속인들이 있는 것처럼 그 무속인들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우뚝 섰고 그 우뚝 서 있는 그곳에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은 우상이 섬기는 산당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성전이 굳게 설 장소로 변화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비인간화시키는 비진리와 우상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복음과 진리로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는 거룩한 성전, 그 성산이 바로 시온산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765m 정도의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곳이 바로 높은 산이고 그 높은 산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 길로 너희들이 행하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이 무시되고 소홀히 여기는 그 시대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머리와 가슴, 손과 발에는 하나님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그때에 여호와의 전을 견고히 세워서 모든 사신 우상들을 물리치고 열방이 주님께 나와 평화를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거룩한 성산 시온에 올랐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실까? 2장 4절의 말씀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화,
고를 평자, 평평할 평자, 평등할 평자, 그리고 화자는 벼화자의 입구자입니다. 밥 굶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것이 평화, 골고루 나누어주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뉴욕 UN 본부 앞에 저 조각상은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것을 작품으로 작가가 그렇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의 평화를 일구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UN 본부 앞의 조각품입니다. 미가를 통해서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취와 수탈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먹거리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평화로운 세상을 너희들이 이루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더 낮은 자, 더 차별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많은 백성이 그리로 모여들고 그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길로 행함으로 우리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남유다 주변에 북이스라엘도 있고 또 시리아나 아수르나 이집트나 블레셋이나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집어 삼킬지를 찾고 있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엄습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의 가르침인 평화의 삶을 너희들이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오른 우리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심판하고 평가한다면 여호와의 성전에 오른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올라야 할까? 지난날의 행위와 우리의 부족함을 뉘우칠 수도 있겠지만 남을 해치는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화의 삶을 너희들이 몸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이런 예화를 봤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뉴욕에 있는 유대교 신학교에 그곳에서 가르치는 랍비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랍비가 되려는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헤셀이라고 하는 랍비로부터 아마 조언을 구하려 온 것입니다. 이때 랍비 헤셀이 뜬금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웨스트 70번가에서 120번가까지 몇 마일을 걸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헤셀이 또 묻습니다. 69번가에 있는 노수가 여인을 보았습니까? 한 손에 작은 팻말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요를 들고 있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못 봤는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헤셀이 다시 묻습니다. 117번가에 있는 퇴역 군인을 보셨습니까? 야구 모자를 쓰고 회색 수염에 이가 몇 개 남지 않은 그 사람을 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또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랍비가 다시 말합니다. 자바르 외곽에서 드레두룩 머리를 한 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키 큰 남자를 보았나요? 이 젊은이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때 랍비 헤셀이 말합니다.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서 당신이 랍비가 되려고 했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는 산 자락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실 때까지 누가 보였습니까?
우리를 반겨 맞은 안내 요원도 보였을 것이고 주방에서 수고한 봉사자들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때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우리가 모인 것이고 그 평화를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지역사회와 이곳의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살펴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70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는 경복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지속 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와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슨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 왔고 교회를 나갈 때에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를 위해서 주님을 높이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무수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그래요. 더 이상 무엇을 더 배울 것이 있느냐? 그 말씀 안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 가까운 이웃 교회를 위해서,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과 사랑과 뜻을 나누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예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들을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근데 내가 상처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말로 이웃에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만 생각한 것이지 자기가 그 공동체에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쌓여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예배하는 일도, 그 공동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지구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일에 마지막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 산은 모든 산보다 더 높이 우뚝 솟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복 예배당, 거룩한 성산에 우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길로 행하라.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자신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복종합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참 생명을 얻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로부터 나올 것이다. 생명과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있고 이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고 그것이 꼭 칼과 총과 망치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무기 아닙니까? 환대하고 손 내밀 때 멈추고 주저하고 움츠려 드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지요. 손 내민다고 다 악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 족속아, 우리 여호와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야곱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들의 풍속을 쫓는 그 야곱 족속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믿고 따를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들고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모여들 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빛 안에서 이제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평화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서 평화를 꿈꾸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간직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대로 살 뿐만이 아니라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 평화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부름 앞에 이 대림절을 아름답게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